자,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먼저 근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제일 신기하신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그런데 늙어서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지.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글에 쓰인 글인데요. 이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서 1월 한 달을 마지막 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잠시 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앞에 있는 2월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 첫 주부터 계속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크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시고 나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예. 손 내리시고 아까 우리 이런 찬양 드렸죠? 축복성 부르면서 당신은 너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사는 삶이 바로 주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닐까요?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 근데 이 본문을 11절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11절, 오늘 여러분 저가 아까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11절을 다른 번역, 다른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좀 오늘 개역개정 편하고 이 권면한다는 말을 격려라는 말로 많이 이렇게 격려한다,
권면을 격려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말을 힘, 서로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의 덕이 되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십시오. 이 말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이 되었다고 봐요. 이 말을 원문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헬라어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도 역시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복돋아주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개역 개정판 그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참고할 때에 격려라는 의미로 좀 더 팍 와닿습니다. 격려, 위로, 격려, 용기를 북돋우는.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특별히 이제 상을 당한 가정에 갔을 때에 무슨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찾아가 주는. 근데 코로나 시국에는 참 애매해요. 또 오히려 자칫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특별한 상황이라고 봐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격려가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언가 우리의 입으로 언어로 묘사되어 나오는 그 말이 더 아주 굉장히 우리의 그 영향을 미치죠. 그 언어, 단어, 문장 구사하는 그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듣는, 받는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걸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게 쌓여져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한 세상이에요. 누군가 떨어지고 누군가 뒤처져야 내가 앞서가는 세상. 이런 어떤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상복이라는 분의 책 배려라는 책의 일부분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결국은 배려, 다르게 표현하면 격려. 누군가를 격려하고 배려할 때에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뤄지는 주인공 유라는 사람은 유능한 젊은인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회사 수석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속된 말로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일을 했습니다. 주변 바라볼 겨를 잃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누구 배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막 일만 했어요. 독불장군같이 앞만 보고 달렸고 일만 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야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등한하게 됩니다. 입사 7년 만에 차장으로 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거기까지 보면은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주변에 점점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고 없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 관계가 벌써 관계를 맺을 줄 모르고 관계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자 앞만 보고 달려왔던 유라는 이 유능해 보였던 그가 정리 대상이 되고 말입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잘릴 상황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 그동안 쌓인 것이 폭발한 거죠. 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나 열심히 살아왔는 게 뭐야?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열심히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참으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그 상황에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을 깨닫게 되죠. 초라해진 자신의 지금의 모습,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잘못했구나. 주변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이혼 소송 낸 거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더불어 함께, 그리고 배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거기에 성공이 올 것이고 다 잘 될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은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행복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배려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관심도 없습니다. 돈만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면은 그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배려하고 베풀어야 그것이 나에게 사실은 은혜가 되고, 우리말로 우리 용어로 은혜가 되고, 그리고 행복으로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격려를 배려라는 말로 이렇게 좀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모두에게 덕을 세우라. 격려하고 배려하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것이 또 이 배려가 아닐까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은 이건 덕이 거기서 올 수가 없죠. 배려, 격려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실망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죠? 가장 힘들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비난. 결국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지. 이런 판단, 이런 말이 아니라 근데 잘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나도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이런 말이 격려의 말이고 배려의 말. 이 험한 인생길에서 험한 계곡을 헤매게 되어도 누군가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그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그 산도 넘을 수 있고 감당하게 됩니다. 리더십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이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격려를 받을 때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막 힘들어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신창원, 우리가 너무 참 우리 잊혀지지 않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그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이라는 변호사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어디 나온,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 일부분, 작은 부분인데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변호사가 그를 케어하고 그를 변호하면서 그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책에다 담아놓은 내용이죠. 물론 이 말이 신창원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참 얼마나 힘들까, 가난이 힘든 거잖아요.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그냥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를 한번 품어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아니면 안아주면서 힘들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으면 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받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 자체가 소중해. 네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나도 너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데 적용하기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이뻐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가 이쁜 짓 안 했을 때, 좀 엇나갔을 때 대하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은, 물론 곱게 나오기 힘들지만은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3, 4, 1원이라는 얘기를 전했잖아요. 정말 한 번 말하려면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좀 마음에 새겨서 이때 격려가 필요하구나. 엇나갈 때 너는 여전히 소중한 내 자녀고 너는 너 곁에 내가 있어. 힘내. 넌 소중한 사람이야. 성적 좀 잘못 나와 할 때 있죠. 또 공부에 취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한 가지는. 근데 어떤 경우든 정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내놓으면은 굉장히 비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악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자식. 여러분, 격려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보약과 같은 거예요. 오늘 누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격려를 받으면은 잘 해보려는 의지가 솟아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행동을 또 그렇게 옮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거기서 나옵니다. 격려를 받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주고 힘바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격려. 옆 사람에게 손 잡지 말고, 마스크 썼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지만은 힘내라고 한번 격려할까요?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옵니다. 네,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고 더 좋은 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가 소상공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또 가정에만 있어야 되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다들 또 힘들다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격려, 힘내라. 제가 기러기 얘기했잖아요. 기러기들이 V자 형태로 날아가면서 뒤에 있는 제일 앞에 선
제일 힘든 자리에 서서 이끌어가는 그 기록이, 혼자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교체가 돼요. 서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그래서 뒤에서 뭐 깍깍 소리 나는데 그게 격려하는, 힘내 힘내,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우리 언어로 보면은 그런 의미의 격려의 소리를 내는 거라고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낸 거예요. 새들도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대목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격려 차원에서 격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방향에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격려의 모습, 격려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어느 날 부르십니다. 모세야, 떨기나무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내가, 하나님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자기가 하시면 되지 왜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데 너를 통해 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마 최대한 공손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플랜,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니 네가 좀 이 일을 해다오. 그러나 내가 한다, 강조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듣고는 그 미션을 받고 나서 모세의 반응은 솔직히 시큰둥입니다. 이해가 돼요. 나이가 80이었거든요. 그때 나이도 많고요. 그때도 뭐 나이 80은 많은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를 계속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강제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가 감동받고 또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으로 쭉 이끌어 가세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좀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소리도 들려요. 못 간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그 말은 지금 나이가 80이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저 들에서 자면서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솔직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듣겠나? 바로가, 어떤 사람이 바로에게 가면 나는 이건데 40년 전에 한 사건을 다 기록해놓고 알고 있을 텐데, 모세가 그 왕궁에 40년 살았으니까 그 모르겠어요. 당장 알아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딱 판단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고 딱 노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피할 구석을 찾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동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 알아들을 거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야, 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됩니다. 오, 무서워서 피하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잡으라니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됐어요.
그 한 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떴다 빼라니까 한센병, 요즘 용어로 한센병, 옛날 문둥병이 딱 집어 다시 뒀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깨끗이.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쯤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반응이 올 듯한데 또 뺍니다. 또. 그래 뭐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고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바로가 두렵고 백성들도 그 성향을 알거든요. 400년 넘게 그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상처 많은 백성, 반항적이고 또 고집 세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서 과연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해 막. 그래서 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세요. 다 듣고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가겠다. 야, 모세도 참 이렇게 큰 인물은 또 그런 면이 있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잘하는 입이 뻣뻣하느냐?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잖아. 아론 붙여줄게. 거기까지 가서 그가 이제 손 들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게 돼요. 끝까지 이 내용은 주제가 뭐냐면 격려하신 하나님이세요. 딱 보면 막 욱박지르지 않고 또 막 어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응대를 해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격려하면서 결국은 그가 순종하다. 참 놀랍죠.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 저 약속의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땅까지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지도자로 이제는 모세에 이어서 그가 백성 이끌고 요단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하늘 같은 산 같은 모세님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사실 작은 자들 모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표적을 많이 보여줬던 나타냈던 모세는 돌아가시고 어린 약한 자기가 이제는 자기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니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의 반항적이고 고집스럽고 막 틈만 나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던 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할까? 여호수아는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바톤을 물려주도록 하면서 또 동일하게 격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1절 여호수아 1장 1절 9절까지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여 3번이나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에게 격려의 음성이었습니다. 용기를 북돋우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건 우리 오늘 그 제목 주제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격려. 그 두려움이 가득 차고 소심하기조차 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모세님도 지금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 이끌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도와주고 내가 앞서 행하는 그러면서 그를 끝까지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격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아이는 아이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들 또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우리 평신도, 성도, 누가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사실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끝까지 격려하여 세우듯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에 여러 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해야 할 다양한 격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내용이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격려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격려를 핵심으로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직장에서 서로 동료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 간에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복돋아주며 격려하는, 그게 따뜻함이고 그게 온화함이에요. 그 분위기가, 그런 따뜻한 분위기, 온화한 분위기,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가정 안에 날카로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그런 언어들이 자꾸 교환되고 가정 안에 흐르면요, 싸늘해요. 가정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아시면 한번 끄떡여 보세요. 아시겠죠? 싸늘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온한, 그 격려와 위로와 칭찬, 이런 것들은 살맛나게 만들고, 아이들로 하여금, 또 남편으로, 아내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서로에게 굉장히 나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격려고, 격려의 힘이에요. 위로의 힘이고 칭찬의 힘이에요. 격려 속에 칭찬이 있고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다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단어, 의미들이라고 봐요. 격려 잘하는 사람이 칭찬도 잘하고 또 진심으로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 힘든 세상이죠. 힘들잖아요. 인생 자체가. 나 힘들다고 또 이게 있으면요, 축 처져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어깨 펴고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옆에가 누군가가 파이팅하고 아자아자하고 힘내 하고 나도 기도할게 한마디라도 해주면요, 카톡으로 날리고 문자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이게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있고,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네. 그래서 다시 어깨 펴고 일어날 수 있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 누군가 날 위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월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31일 오늘 마지막 하루, 이 시간 이후부터 해서 2월 한 달은 여러분 입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말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요즘 들어봐서 알 거예요. 비판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아이로 나중에 자랍니다. 비판받으면서 남을 비판을 하는 손가락.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 기독신문의 칼럼을 지금 열 몇 번째 쓰고 있는데, 여기 카페 자주 오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 지난주 주제가 이 손가락에 대한 손가락. 이게 손가락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남을 지적할 때, 남을 비난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 이게 그럼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보통 하나 이거 엄지로 하잖아. 비난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세 개는 나를 향한다는 거.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 비난한다는 거. 그 말 참 의미가 있더래요. 그렇잖아요. 딱 그냥 해보니까 그때 야 똑바로 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은 하나로 지적하면서 막 하고, 세 개는 너는 뭐야? 너 똑바로 해. 너 그것밖에 안 돼. 세 개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딱 와닿다. 의미가 하는 격려, 축복하고 위로. 이게 자기가 잘 되는 남도 잘 돼.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거죠. 이게 따뜻함이고 온유함이고 온화함이고 이 격려의 분위기, 이게 칭찬과 위로의 분위기예요.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박질하는 싸움하는 아이로, 물론 사춘기 때 제대로 케어를 받고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도 사춘기 때는 생리적으로 딱 한 번 딱 그런 데 있어요. 길게 가고 짧게 가고 좀 달라서 그렇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 말고 이상하게 자꾸 그런 경우는 성장 과정에 비난 또 적대감 이런 언어라든가 그 분위기를 그렇게 그게 마음이 딱 새겨진 경우.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칭찬 속에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압니다. 사랑 속에 자란 아이는 배려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그런 많은 사람에게 정말 존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 아내,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릴 때는 더 성장 과정이 더 오랜 동안 그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말할 때 언어를 구사할 때 이거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은 이제부터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하실 때는 바로 자기 입을 찌면서 회개하세요. 아프게 찌면서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는 자기 입을 남의 입을 왜 그래 하고 찌면은 싸움 나니까 자기 입은 자기가 쳐도 뭐 어쩌겠어.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복입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 내놓기 힘든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무 지쳐버렸어요.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쉬게 하신 쉼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캄캄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마. 내가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하나 더. 너무 고독하고 너무 그렇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이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 내게 해당되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보약이 되어서 한 달 마무리 잘 짓고 2월 한 달은 더 정말 힘을 내서 나도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정말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